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9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 때에 성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며 또한 모든 곳에 계시는 분임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살펴본다는 것은 탄광에서 채광할 때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알아내기 위해 엑스레이나 MRI나 CT를 통해 꼼꼼히 살펴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안의 이 사정과 형편을 꼼꼼히 살펴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몸에 혹시 무슨 변화나 질병이 있는지 끊임없이 살핍니다. 아이들은 뛰어놀다가 자기 몸에 상처가 생겼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자녀들보다 더 자세히 자녀들의 몸을 살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잘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부모님이 되시고 그의 백성들을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양이나 외모만이 아닙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앉고 일어선다는 것은 쉬기 위해 앉고 일하기 위해 일어선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경제 활동을 위해 집을 나섰다가 들어오는 것을 아시고 또 가정에서 가사일을 시작할 때도 알고 멈출 때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 일들을 우리 주님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 일어나는 고민들과 무관한 분이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나 은퇴 후에 어떻게 지내야 하는 일들, 그리고 렌트비를 지불하고 사업을 이끌어가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은 다 아시며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과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이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기 위해 일어나는 것을 아시고 쉬기 위해 앉는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에 대한 것을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 사정과 또 일하고 공부하는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성도의 길은 하나님이 가장 형통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므로 그런 곳으로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에 보시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 그리고 나의 행위와 나의 말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말합니다. 안수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로 인도하심을 뜻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며 또 범죄했을 때에도 숨기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습니다. 무엇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혹 범죄한 것이 생각나신다면 정직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으며 하나님은 정직하게 자백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 8절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높은 곳은 하늘이며 가장 낮은 곳이 스올입니다. 스올은 구약 성경에서 지옥의 개념으로 사용되며 땅 가장 깊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새벽 일찍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날아가 보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먼 곳까지 날아가 바다 끝에 거주한다면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실까? 본문 10절 보시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늘이나 수올 바다 끝은 모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호주 원주민 선교를 위해 오지를 여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인터넷 신호가 잡히지 않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로 이동하다 보면 갑자기 신호가 잡혀서 그동안 밀렸던 이메일이나 카톡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상달되지 않고 머물러 있다가 어떤 특별한 장소나 시간대가 되어서야만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곳이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더구나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 했습니다. 오른손이란 가장 큰 힘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곳에서도 그의 백성들을 든든히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무도 없는 캄캄한 광야에서 혼자 잠을 자다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꿈으로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담대하게 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쇼핑센터에서 어디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디서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1절 보시면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암울한 환경에서 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밤이 깊어지면 그 어둠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윗도 사울을 피해 10년간 도망 다녔습니다. 아마도 다윗에게는 그 도망자의 신세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될 때에 그를 태운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 때문에 2주간 표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얼마나 거세게 불었는지 2주간 배 안의 사람들은 해와 달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자신만만하던 선장과 선주들 모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초죽음이 됐습니다. 삶의 소망까지 다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러다 우리는 다 죽을 거야, 그런 두려움과 죽음의 흑암이 그들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구원될 것이라 위로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나의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황이라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 보시면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서는 어둠이 없습니다. 비록 흑암과 같은 상황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빛이요 소망 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감사 찬송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절망과 어둠과 두려움으로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계시며 그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드심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높이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